네, 로마서 그러면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내 양심이 거룩하신 영 안에서 함께 증언합니다. 내게 큰 고통이 있고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에 있음을. 나는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들, 육체를 따른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저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기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제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의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를 따라서는 그리스도도 그들로부터 나셨습니다.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9장부터는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꿉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당연히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 바울 사도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하면 혈통의 유대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었다 해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1세기까지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인 유대인들하고 거의 이렇게 밀접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봐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얘기한 그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은 제일 오래된 게 180년에 쓰인 기록이에요. AD 180년, 그러니까 2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은 단순히 교회와 동일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말할 때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구원 문제를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비추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이스라엘은 구원받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를 바울이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형제들, 육체를 따른 친족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면서 원래 역사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제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게 되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질문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조금 더 읽어보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이 이들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 아니며 오직 이삭 안에서 그들이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육체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씨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때쯤이 되면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명제를 내세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이들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씨가 아니다. 이삭 안에 있는 자들만 약속의 씨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종에게서 난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로 삼아 가지고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10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도 한 사람, 즉 우리 아버지 이삭과 관계를 가져 임신하였습니다. 아직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 미리 정하심이 행위들로부터가 아니라 부르신 분으로부터 유지되기 위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종로를 타리라.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삭의 세대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에서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 둘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씨앗이 된 거죠. 약속의 후손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결국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윗세대에서 이스마엘이 배제되었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에서가 이제 배제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선택은 육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이런 논리를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질문이 생겼는데 14절에 이제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거죠.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배제하냐? 결코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사람이나 달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성서가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즉 내 안에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원하시는 자를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어떤 그런 논지를 내세우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16절은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나 달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하나님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달려서 노력한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하고 있죠. 그러면 왜 아직도 그분은 우리를 탓하시는가? 비난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뜻에 누가 대항했겠는가? 사람이여 하나님을 향해 항변한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주물이 주물공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하겠습니까? 또는 도공이 자기가 섞은 반죽에서 떼어낸 진흙으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흔한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없습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의문에 대해 답을 해주시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그냥 읽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인내로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참으셨다면 그것은 또한 긍휼의 그릇들, 그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그릇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22절, 23절은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고 능력을 알리기를 원하셨지만 인내를 하시면서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참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진노의 그릇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죠? 그래서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고 능력을 알리기 원하셨지만
인내하심으로 멸망을 위해 준비된 그릇들을 참고 계신다. 그것은 또한 긍휼의 그릇들,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그릇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진노의 그릇들을 내버려 두신다.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다. 참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릇들인 우리를 그분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로부터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그릇이 우리고 그 그릇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도 불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을 쓸 때는 더 구체적으로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약간 약속의 개념이 포함된 어떤 그 이상적인 명사라면 유대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의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그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부르셨다. 호세아의 글에 말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사랑받지 않았던 자를 사랑받은 자라고 부르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장소에 그가 계실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자, 호세아 2장의 이제 두 구절인데 이 구절은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바울 사도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70인역은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70인역이 더 많이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주로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 그 당시 이제 아람어가 구어였고 히브리어는 문어로 이제 고어가 돼 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유대 지방에 가면 이제 아람어를 말했죠. 아람어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그 공용어인 아람어를 그들의 언어로 쓰고 있었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해요. 뭐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 말처럼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굉장히 좀 그보다 더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 말보다 더 가까워요. 몽골어하고 우리나라 말 그 정도 거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금방 말 배운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도 같으니까. 사실은 히브리어 문자 없어져 버렸고 아람어 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쓸 때. 근데 어쨌든 이제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이제 죽은 언어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쓰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 그 헬라어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인데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 거의 대부분의 저자들은 70인역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히브리어 본문하고 70인역 본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 2장 25절이나 2장 1절을 찾아서 보면 구약 성경과 대조해 보면 조금 표현이 다르게 나와요. 뭐 조금 더 설명하면 히브리어 본문이 우리가 아마 9세기 정도에 가진 그 히브리어 본문하고 9세기 때 쓰여진 히브리어 본문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꿈난 사본이라 그래가지고 BC 한 뭐 2, 3세기, 1, 2세기 그때 나온 사본 그 사본이 두 개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그 원본은 없으니까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이 갈라져 나오면서 꿈난 사본이라든지 이렇게 그 우리가 현대 가진 이 알레포 사본인가 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 두 개 사본으로 이제 넘어왔고 70인역은 이 두 개 사본보다 더 오래된 것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의 갈래가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더 뿌리에 있던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운지는 우리가 70인역과 현재 우리가 가진 이 구약 히브리어 그 사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운지는 우리가 사안마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이 더 불완전한 번역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원본에 더 가까운 번역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번역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맥을 보면요, 이 2장 25절이나 2장 1절 그 호세아서 문맥을 보면 정확히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그런 의미로 쓰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내 백성에 부르리라 이 말이 그 문맥에서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가 하나님 용서하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이제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여기서 바울이 인용할 때는 그 구절을 딱 따와가지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도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무리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보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이 구절은 바로 이방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뽑아내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을 27절에 또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 하더라도 남은 것만 구원받을 것이다. 남은 자들만, 남은 것. 그러니까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사야의 그 예언에 있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 하더라도 남은 것만 구원.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 다 이제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가고 이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완성하시고 수를 단축하시며 주님께서 땅 위에 행하실 것이다. 자,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은 예언을 이루시는 거겠죠. 수를 단축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심판으로 배제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의미는 날짜의 수를 단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속히 임하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약간 모호한 상태로 본문이 나와 있죠. 주님께 땅 위에 행하실 것이다. 이제 예언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사야가 먼저 말했던 것처럼 만약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었거나 고모라를 닮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남은 자 사상이 여기도 나옵니다. 이사야 1장 9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들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기록된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덫이 바위를 둔다. 그것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사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또 그 돌을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 얻게 된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냥 길게 한번 쭉 그냥 읽어버렸는데 우리 뭐 여기서 좀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얘기할 거 좀 얘기하죠. 바울의 논리에 잘 설득이 되십니까?
일단 뭐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 혹시 있으면. 논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고 뭐 천각을 활용하시는지 뭐 이건 알겠는데 13절하고 18절은 좀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걸리네요. 네, 에서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완성하는 전체 그림에서는 굉장히 난 합당한 이야기인데 그 이제 예를 들면 미워하고 완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건 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에서를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에서도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축복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민족을 이루었고, 그래서 에서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팩트 레벨이 아니라 그 문학적 레벨에서 읽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명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완고하게 만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더 사실의 레벨에서 잘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완고함으로 가는 건데 예, 그런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완고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걸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손치하기에는 네. 다른 대안이 있나요? 파라오, 좋은 대안이? 예. 파라오를 그렇게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냥 악행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분명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바로 17절. 이 위를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원하시는 자를 완고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악행을 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그런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호인 형제 말씀하신 게, 이 문장이 말하는 그 정확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어떤 논리적, 지적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를 탓하시는가? 예? 뭐 그런 식의 질문이 그 뜻에 누가 대항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받아가지고 네가 뭐길래 황변하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더 강하게 밀고 나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예, 맞아요. 변명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어이없기도 한 원래 그런 거야라는 예,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좀 비약일 수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예.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예술 작품을 보면은 작가가 쓸 때 음, 꼭 선악을 이렇게 대치하는 구조를 만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고 보자고요. 음,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거 보면은 음, 배우들이 그 안에서 성과 악으로 끊임없이 대결하고 싸워요. 음, 근데 맨 마지막에 막이 내리고 나면 다 손잡고 나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중간에 나와서 인사하고 이제 끝난다고요. 연주가. 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어떤 궁극적인 선을 이루려면은 악역도 필요하다 작품처럼. 아니 이거 상상이에요. 제가 그냥 상상해보고 뭔가 이거 저도 뭔가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마음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모습일까?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작품의 작가로 치자면 이게 그냥
기승전결 다 선한 것만 나와서 하면은 이게 진정한 선이 이루어지는 해피엔딩이 끝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거죠. 그렇다고 뭐 파라오가 마지막에 뭐 천국에 같이 가서 사실 중요한 역할이지만 악역이었을 뿐이다.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히틀러가 갔더니 이제 천국 갔더니 회개하고 딱 앉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히틀러는 난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하여간 더 극악한, 내가 보기에 진짜 극악한 인물이 있었다. 직접 대면했던, 예? 내가 만약에 어떤 고문의 희생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고문하던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떡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이렇게, 그게 굉장히 괴롭겠죠. 예, 그 기억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악의 문제가 진짜 우리의 상상을 좀 넘어서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그냥 단순히 말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들은 멸망의 그릇이었고 하나님이 악역을 위해서 잠시 허수아비로 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저는 이 차별의 그런 이슈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요? 제가 이제 차별. 예. 네,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너무 앞부분에는 절대 주권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뒷부분에는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예를 들고 얘기를 해주셨었더라면 조금 더 그 논리에 제가 좀 수긍을 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제 그 예로 들었던 부분들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이 상황에 맞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뜻이 아니었는데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딱 다른 뜻으로 써야 되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제가 이런 논리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제가 차별, 그 야곱이랑 사의 그런 차별 이슈를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저한테 걸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차별에 걸리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그런 쪽으로는 좀 좋은 좋은 제안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한 명은, 두 명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 한 명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셨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드시지는 당연히 하나님이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였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뒷부분을 읽으면 조금 그 절대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호세아서 2장 25절 설명할 때 실제로 우리 구약성경에서 2장 23절인데요. 5절이 아니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구약성경 호세아 23절 보면, 제가 그때 이제 그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 하리라,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원래 다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의 예언만 딱 봤을 때는 종말론적인 예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예언이라는 거는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어떤 마지막 날의 이야기인 거죠. 그게 이제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는 역사 속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래. 이스라엘은 심으신 것.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거는 바울 사도의 인용이 100%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스라엘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종말론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 하리라. 이 바울 사도 인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은 그 헬라어 70인역과 히브리어 본문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 헬라어 본문을 따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의 없이 쉽게 인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좀 조금 넘겨 짚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인용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 지점을 좀 우리 그 유진자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까?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함이 생기는 그 원인,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지금 제가 어느 구절인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묵상하다 그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율법을 우리가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율법을 보면 더 죄를 짓고 싶어지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본성이 왜 생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죄에 사로잡힌 자아는 율법을 사실은 율법 위에 자기가 서고 싶어 하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율법 위에 자기가 서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업신여기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그걸 뒤집어 가지고 그것을 비웃으면서 자기가 더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율법보다 더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게 죄잖아요. 율법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더 죄를 짓게 된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 반발심이 생기겠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하고 얘기하면 그 전제에서 벌써 그걸 설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특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내가 왜 불편한지 나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데,
오해를 푸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포인트네요. 네. 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내가 불편해서 그래서 왜곡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예, 예, 풀고 싶은 생각이.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뭐 일단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대전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음, 다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선한 존재이시고, 그런데 그 대전제하고 좀 부딪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악인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에스겔 예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예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문학적 표현이라고 좀 이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여기서는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만을 공격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 명제 자체가 어떤 팩트 레벨이 아니라 사실 레벨이 아니라 약간 그 문학적 수사학적 레벨에서 말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야 좀 조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린 명제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하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했을 때 선택은 이방의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배제가 아니라 복의 어떤 그 소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을 하신다. 이것도 좀 중요한 어떤 그 신학적 원칙인데요. 성경의 중요한 어떤 사상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배제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약간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강팍해지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완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레벨이 좀 다른 말이라고 본다면 사람의 레벨에서는 자기가 죄를 짓는 거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건데 하나님의 레벨에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진노의 자식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추기 좀 어렵지만 서로 조화시키기 어렵지만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그 10달란트인가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왜 하나 받은 사람이 나는 당신이 거두지 않은 데서 이렇게 거두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가 이제 혼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착한 사람 뭐 이렇게 나쁜 사람 다 정해놓고 뭐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 할 게 있을까 라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사실은 뭔가를 다 이렇게 좀 놔버리게 되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한 달란트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것도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근데 이제 비교적 작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과 비교해 보면. 근데 어쨌든 그 비교를 하면 기분 나쁘니까 주인이 나를 낮게 평가했다 해가지고 이제 기분 나빴을 수가 있죠. 뭐 이 부분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누구에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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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열어놓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문학적 표현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문학적 표현이라는 말을 하면서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하면 사실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팩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수사학이나 어떤 그 전달하고자 의미가 팩트 레벨보다 의미 레벨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팩트 레벨과 의미 레벨을 구분을 안 하는 게 좀 더 단순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사고에서는 팩트와 의미를 그거를 구분하는 정교한 사고를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철학에서나 어떤 그 인문학에서는 해석의 레벨과 사실의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늘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실과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서 해석하는 거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데, 근데 사람들은 사실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를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해석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문학적 레벨이라는 거는 팩추얼 레벨과 좀 다른 어떤 그 다른 레벨, 의미 해석의 레벨에서 어떤 거가 이제 의사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단순한 개념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데, 뭐냐면 우리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내가 완전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진리의 일면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일면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그 진리를 온전히 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진리가 일면만 알고 있고 근사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모든 말은 다 근사치의 말이거든요. 근데 근사치끼리는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안다면 충돌하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진리를 완전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사치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충돌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이 하는 말도 이쪽 면을 보고 하는 말과 이쪽 면을 보고 하는 말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단번에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가 더 심오하거나 더 완전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에 우리의 어떤 지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어떤 삼위일체라든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규명하기가 좀 어려운,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지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상상을 하는 편입니다.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온 것도 그거를 기술하려고 하면요 되게 조잡한 기술이 나와요. 내가 뭐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뭐 풍경을 보고 왔잖아요. 그거를 내가 말로 이쪽에 가서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옮기다 보면 아, 나 굉장히 아름다운 산을 보고 왔어. 풀의 색깔이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 자체를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발견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 실체를.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말 배후에 있는 어떤 궁극적 진실을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이 말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여기가 바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이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진리의 실체가 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이 말로 담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말씀대로면은 바울도 근사치만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언어 자체가 근사치 이상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게 그런 어떤 근사치의 어떤 측면 근사치를 통해서 그것을 통로로 해가지고 진리에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진리에 접촉하는 거를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만나고 왔다고 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보면 다 엉터리죠. 다 근사치죠. 그 예전에 이렇게 보면 예지하고 애정 교리가 이렇게 충돌했었고 네. 그게 이제 그 시간축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아인슈타인이 그 시간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시간축에서 벗어나 계신 분인데 시간축에서 벗어난 분 입장에서 보면 예지하고 예정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이제 시간축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다른 것처럼 그 이해가 되고 결국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시간축에 벗어나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시간축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악하게 만들 사람 악하게 만든다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그러나요?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그때 어떤 분이 예지하고 예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약간 그래 약간 이건 좀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오픈해 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서 어쨌든 그 가상에 질문하는 사람을 도입해가지고 물론 현실에 있었던 사람의 질문이겠지만 이 글 안에서는 이제 가상의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가상의 질문자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게 좀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5절에 보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를 따라서는 그리스도도 그들로부터 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특권을 쭉 얘기하잖아요. 4절, 5절에.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장의 어떤 전체 이야기가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 요걸로 또 요약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모든 육체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게 또 중요한 명제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명제죠. 왜냐하면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육체 혈통을 통해 태어났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큰 명제고요. 그 대신에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내 백성으로 만든다. 그 호세아서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었지만 그러나 혈통의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또 이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지금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이 조금 이제 그 바울의 논리의 정교함이 나오는 부분인데, 예,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취하였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에서 나는 의죠. 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예, 여기서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논리가 바울의 논증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시온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했죠. 그리고 이제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게 같은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어떤 그 길이 이제 바울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죠. 네, 본문이 이게 사실 번역하기는 참 어려운데 번역에서 많은 문제를 제가 걸러놔서 읽어보시면 대략이 아니라 이제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의 그 신비한 영역과 그 차원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